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407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인간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은 스스로 무능함을 느낄 때 또한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 본능적으로 거기서 도피하여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6가지 도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상의 세계로의 도피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아닌 공상의 세계로 자기를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공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스스로가 상상하면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가 그 과거의 세계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도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계획만 세우고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는 공허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질병으로부터의 도피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온갖 신경 장애들이 하나의 도피처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족적인 도피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예술에 심취하여 그런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도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종교적인 도피가 있습니다. 참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서 종교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종교적 활동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런 것으로부터서 유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도피 생활이라고 이 폴 트루니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를 한번 우리 자신과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병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한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살게 되면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목회자가 해야 될 말을 의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폴 트루니에는 의사가 될까 목회자가 될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의사 되기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바르게 깨달으면 인생을 잘못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잘못 가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룻기 1장을 우리가 마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고 그랬죠.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곳에 갔을 때에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도 결혼해서 다 죽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쓰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마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장에 와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죠. 그리고 룻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죽고 그리고 보아스의 밭을 만납니다. 그래서 2장을 은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도 은혜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보아스로부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이 은혜야. 그래서 온통 은혜로 가득한 장이 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내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3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4장은 찬송의 장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중에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나오미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찬송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바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던, 다 죽을 것 같은 나오미 다시 살아났죠. 다 쓰러져 가던 가정,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줬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탄생됨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완전히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룻의 회복자이며 가문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찬송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모를 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 모를 자가 없어서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룻은 모압에 있을 때는 기론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바로 아이가 생기고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 우리의 모든 자녀가 태어나는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불임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소개하자면 우리가 리브가를 들 수 있죠. 리브가는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삭이 기도할 때에 리브가에게, 그 불임된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기는, 그것도 쌍둥이가 생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 고통스러운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그런 한 제사장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많이 돼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많은 부부들이 불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시험관을 10번 했는데도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임의 가정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절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보통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때 6명에서 7명입니다. 많게는 10명까지 낳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도 고모만 6명입니다. 그렇잖아요. 8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러한 표를 해서 상하 제안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현재까지 0.7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거의 결혼하면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아무런 산업의 활동도 못하게 돼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거예요. 나라 사람 아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부터 생각했지만 얘를 하나 더 가질 걸, 하나 더 낳았으면 참 좋았을 걸.
셋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 더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시고, 그렇게 안 되시면 손자 손녀들 열심히 잘 양육하는 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소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많이 낳아 길러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인들의 찬양은 뭐냐? 며느리 룻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아이 낳은 것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자녀 왜 낳았을까? 아이고 말도 안 듣는 저 자녀 내가 왜 낳았을까? 아이고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자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귀한 자녀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니 너무 예뻐 죽겠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 나와 꼭 닮은 믿음의 자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물로 주신 저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27편 3절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다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룻은 모압에 있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생겼는데 지금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울하고 슬펐는데 지금은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지금은 다 하나하나 술술 풀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는 안 됐을까라는 거죠. 결혼생활 10년 했거든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바로 결혼했는데 아이가 딱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선용하신다고 했어요. 지난해 고난의 실패,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일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은혜를 깨닫고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찬양으로 시작했지만 이 찬양은 나오미의 찬양이요 룻의 찬양이요 보아스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니,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의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찬양이 멈추셨습니까?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이제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내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양육의 회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습니다. 룻은 보아스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룻이 기르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을 해줍니다. 자, 새 번역으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그랬어요. 어머니와 같이 키우는, 할머니가 이 자녀를 어머니와 같이 손자를 키운 것이죠. 나오미는 단지요, 여기 보면 아이를 품에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품에 품었다는 말은 젖먹이기 위해서, 우유 먹이기 위해서 단순히 안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담아서,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길러주었다라는 것이죠. 낳기는 룻이 낳았지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서 내 아들같이 길러준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손자들이 집에 오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손자들이 집에 오면 너무 예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예쁜 손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 예쁘고 귀여운 손자들 집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함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이제 애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교회에 가셔서 감사함으로 10만 원 하셨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려가지고 너무 애들 보는 게 힘들어서 잘 갔다 빨리 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감사함도 10만 원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는요, 힘든 것도 몰라요. 아이를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이구, 이 귀한 내 아들. 응? 그러면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두 아들을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얘를 먼저 낳았으니까 내가 경험이 많지 않느냐, 내가 기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를 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우리 가문에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극정성으로 기르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기르는 마음을 우리가 이 나오미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육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양육?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초신자만이 아니고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경으로 우리가 양육의 과정을 거치는 것,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를 또한 양육해보는 경험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해내는 것, 성장에 길러내는 것.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양육해보면 하나님 믿음의 어린 초신자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자라가는 그 모습과 기쁨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앙에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받아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해보는 이런 양육의 경험, 나오미와 같이
오벳을 기르듯이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듯이 우리가 양육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 많이 내가 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 양육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그 성숙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의 그 여인들은요, 넓은 의미에서의 여인들입니다. 즉 베들레헴의 전체 성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아는 그런 사람들의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7절의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 집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몇 분이 찾아오셔서, 참 나오미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그 이웃들이 찾아오셔서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양육하고 있거든요. 우유를 먹여주고 기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참 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웃 아줌마들이 지어주게 됩니다. 뭐라고 지어줬냐면 오벳이다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경배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지었죠. 예. 경배, 종. 보통 사람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가 이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목사님에게 우리 좀 자녀 이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오벳의 아버지도 신앙인이고 또 그의 어머니도 신앙인입니다. 할머니도 신앙인이잖아요.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경배,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증표가 되고 표현이 되는, 표시가 되는 그러한 아이로서 오벳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벳의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은 오벳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벳,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제가 라디오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고 갔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를 들으면 착해집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면 사람이 착해질까요?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착해집니다. 예배드리면 그 사나운 마음도 순해집니다. 예배드리면 응어리도 풀어집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왜 수박은 과일 중에 클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수박은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에 좋은 과일이다. 그렇잖아요. 수박 쪼개면 쪼갤수록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수박인 거예요. 저는 오벳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벳을 부를 때마다, 오벳을 사람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배와 예배에 대한 그 놀라운 알림을 알려주는 수박 같은 사람이 바로 오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 오벳의 탄생은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오벳의 삶과 오벳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우리 삶의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간증해주는 역사의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 1장에서는 너무 쓰고 괴롭고 아팠지만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가정도, 삶도,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양육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멈췄던 찬양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세울 수 있는, 내 어깨 위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양육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의 가문에 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은혜받아 살아가는, 축복받아 살아가는 회복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룻기를 거의 마치면서 마라의 쓴물에서 찬송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회복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축복의 축복을 이어가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오벳의 귀한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